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에 불과한 작은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곳에서 서로가 누가 큰지를 따지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 만물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말로 진정으로 큰 자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끝까지 듣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꺼내주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물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향해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엔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또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요한처럼 의로운 사람일수록 끝까지 듣는 무리가 되기보다는 떠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념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가장 힘들어했던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백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힘들어했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의 복음, 율법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고, 또 싹 다 갈아엎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무했겠습니까?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횡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외치는 구속사의 복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진리로 믿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속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반대의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제가 기복과 율법의 복음을 버리고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누구라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양육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구속사를 깨닫고 삶을 해석하여 이 구속사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복에서 팔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듣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파도 바빠도 우울해도 언제나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목장 예배와 소그룹과 큐티 모임을 떠났습니까? 끝까지 머물러 듣는 자가 될 때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식적으로는 율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내 힘을 믿습니다. 내 열심을 믿고요, 내 의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누구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죠. 즉,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병원에 가면 더 잘 알려줍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직책이 높아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스스로 몇 프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인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별 놀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애곡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슬퍼하고 어디서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대의 특징은 무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하셔도 무감각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의 말씀에서는 무관심과는 또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와서 금식하는데 자기가 안 하는 금식을 요한이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욕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떤 사람은 비난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진리에 대한 비난은 관심이 아닙니다. 믿음과 거룩한 삶에 동참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기 싫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난과 불신앙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소이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올소이다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적용과 순종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로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이 올소이다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든지 비난하든지 이렇게 합당치 않은 반응을 하면 성장도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이 퇴보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소이다를 외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올소이다의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복음이 주님의 피리 소리와 애곡 소리로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올소이다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 내가 거룩한 그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끝까지 듣는 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인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올소이다를 외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